지공은 그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 양무제의 스승이죠. 지공화상 왕사였죠. 그 양무제. 그래서 지공의 지도하에 양무제가 아주 뭐 자비 참법이라는 그 정도 예절에서 많이 하지요. 그런 지도를 다 하신 분이 지공이에요. 자, 지공이 말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가운데 구해지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는 우리들의 본심 자체가 부처예요. 그래서 본심은 문자로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자는 분별이기 때문에. 자, 문자는 분별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죽비라고 하는 문자를 쓰려면 전체에서 죽비가 분별되어야 죽비라는 말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문자 없는 세상입니다. 문자 없는 세상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언어 문자 없는 그 세계는 우리가 자기가 좋든 싫든 매일 경험한다. 언제 경험하지요? 잠잘 때. 잠잘 때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잠잘 때는 어느 문자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편하죠. 잠잘 때가 제일 편해요. 예. 자,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가운데 구해지겠는가. 설령 문자를 공부해서 삼현은 세 가지 현명한 경지를 말하죠. 이게 십주, 십행, 십회양. 삼현은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화엄의 수행 체계가 신해, 행, 정.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을 10가지로 구분해서 십신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가 십신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십주 해의 과정을 해는 주로 이렇게 본문 들으면서 공부하는 과정. 그래서 본문 듣고 알았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오에 속해요. 본문 듣고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챘다고 할 때 그것을 해오 이해를 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끝에 가면 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은 이제 실제로 몸으로 깨달았다. 이걸 정모. 머리로 깨달았다 하고 몸으로 깨달았다는 다르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이게 내려온다 이게 밑으로. 그래서 원몸으로. 그래서 신해 행정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만심. 요즘 마인드풀이라는 말 쓰잖아요. 마인드풀리스. 만심이란 말을 이미 그때 썼네요. 십지의 경지를 마인드풀리스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삼현, 세 가지 현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공화상이 화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삼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은 여기서 십지가 이제 50이고 10, 20, 30, 40, 50 십신들까지 쭉 더해서 십지 올라오면 50이죠. 등각이 51, 묘각이 52. 그래서 묘각을 완전하게 깨달으라 보고 그전 등각까지는 아직까지도 분별심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화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익어 들어가는 과정을 처음에는 믿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본문 들으면서 이해하고 다음에는 분별심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분별심의 독이 빠져나갈 때 온몸으로 내가 분별심에서 벗어날 때 그거를 이제 깨달습니다. 신해행정
이 50가지 길을 걸어서 등강묘각. 묘각이 이제 아라한의 경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과. 사과라고 하는 4가지 과실. 인과 할 때 과자죠. 과일, 열매, 수행의 열매. 4가지 열매를 성문사과라 그래요. 그래서 초기 분류에서는 이 공부의 과정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과를 하고 이걸 이제 뜻은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수다원은 인류, 흐름에 들어갔다. 본부에서 승인으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에 들어갔다. 인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일왕래. 한 번은 다시 갔다 온다. 왕래. 갔다 온다. 이 말은 한 번은 더 태어난다. 그러니까 일왕래에 오른 사람은 비록 성인의 입장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한 번은 더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닦아야 한다. 이제 그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불화는 퇴타하지 않는다. 이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는다. 이번 생에 마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학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 꿈에서 완전히 깼다. 이거를 우리가 비유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 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새 저도 6학년이죠.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인류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인류의 가장 큰 과학기술은 당연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파예요. 이걸 퍼뜨리는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링크되는, 그래서 그 전파 기술이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광 케이블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가장 잘 깔아놓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인들이 발을 발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가장 광 케이블을 많이 간 나라가 중국이래요. 근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뒤떨어졌대요. 인터넷 연결망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연결망이 구축이 되어야 이걸 우리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따라잡을 혹은 어플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광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것에서 인공위성에서 쏘면 그 밑에 지구에 한꺼번에 광 케이블을 깔지 않고 인터넷이 다 연결된다.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 뒤떨어진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인터넷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라서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단계를 로켓으로 비유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결국 우리가 생각의 잠 속에서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우리 깨달음은 깨어나서 깬 상태에 도달한다. 잠에서 깨어서 깨달음. 깨어서 잠을 완전히 다시는 잠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다 할 때 잠의 내용은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인간한테 항상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냥 빼놓고 말하면 우리 생각이 많지요. 생각의 꿈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잠겨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분별심이 생각을 일으켜서 형성하는 중력.
분별심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잠속으로, 꿈속으로, 생각의 꿈속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벗어나야 궤도에 안착을, 인공위성으로 안착하면 다시 지구로 안 떨어진다. 그 생각의 꿈속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 이제 안착한다. 지금 화엄에서는 52단계 중에서 48단계를 팔찌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원효 스님을 팔찌보살을 달성한 분이라고 봐요. 화엄 팔찌가 되어야 여기서 말하는 아나함,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화엄 7지까지는 그냥 잠시 주의 집중을 놓치면 다시 또 내려간다고 하는데, 화엄 8지부터는 이제 자유자재로 있어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걸 지금 아나함 경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로켓으로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로켓가 된다, 이 땅에 붙어만 살다가 땅을 한번 벗어나는,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생각을 박차고 한번 벗어나는 로켓가 우리가 인간이 로켓의 추진력을 가졌을 때는 인류, 흐름으로 들어간다. 벗어날 수 있는 흐름으로 들어간다. 그 로켓가 이제 올라가서 한번 떨어지는 것을, 올라갔지만 힘이 없어서 궤도에 인공위성으로 안착 못하고 한번 떨어지는 것을 이제 지금 일왕래, 한 번은 왔다 가야 한다. 근데 세 번째는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 정착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게 로켓가 되고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불화는 이제는 궤도에 정착해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무학은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인터넷 전파를 이제 쏘고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로켓으로 이제 비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과를, 공부의 단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벗어나는 로켓가 되어도 중력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죠. 이 중력은 우리한테 습관화되어 있는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에, 우리 마음 공부에, 모든 공부의 핵심은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이 중력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의 핵심이 나의 분별심이 얼마나 강한가, 그게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극복하는 데는 본문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 듣는 것도 분별심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행의 세계가, 그러니까 신 한번 믿고, 다시 말하면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서, 생각의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왜냐하면 부처님이야 역대조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믿고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방법론을 충분히 원리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다음에는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나의 분별심을 녹이고, 그리고 정은 이제 궤도에 안착해서 지금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핵심은 나의 분별심을, 우리를 끌어당기는, 생각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분별심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하면 모든 고통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생각만 없으면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만 없으면 항상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야지 과거 미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생각만 없으면 지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는 별 무탈해, 별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 지금 여기 의식, 이게 피안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서 지금이 아닌 과거 미래로
끌려 들어가고 여기가 아닌 어디로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의식이 아닌 생각으로 또 잠겨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간단해요. 원리는 지금 여기 의식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다시 생각에 어느새 다시 끌려 들어가서 여기를 떠난다. 여기를 떠난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전부 다라서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어렵다. 많은 우리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가끔 보면 이제 유튜브에 외국에서 명상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질의응답하는 그런 대목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때 질문한 사람이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에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이거 3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새 생각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현재에 깨어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절로 현재에 깨어 있게 될까요? 할 때 어떻게 하면 답은 뭐냐면 분별심만 놓으면 분별심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요. 분별심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요. 제가 수습해요. 분별심이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난 채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분별심을 극복하면 돼요. 이 순간에도 분별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세계로 끌고 들어가. 이 분별심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나라고 하는 분별심, 상이라고 불러요. 분별심을 불교 용어로는. 그래서 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상이 나라고 하는 분별심. 나가 있으면 남이 생기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계속 이렇게 생긴다. 자,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녹아요?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분별심이 녹는 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녹는가? 제가 보기에는 달마 스님이 이걸 가르치러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지요. 분별심 녹는 방법을 가르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온몸을 자기가 스스로 시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달마 스님의 자비가 느껴져요. 이게 달마 스님은 인도에서 중국 오실 때 이미 깨닫고 오셨어요. 그죠? 자기는 이미 지구라고 하는 중력에서 벗어나 본 사람이야. 그러면 중국에 와서 이 방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온몸으로 보여준 모습이 면벽9년이에요. 면벽9년. 벽 앞에서 9년을 앉아 있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림사. 예. 그 뒤에 가면 달마가 면벽했던 그 동굴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마의 면벽 9년. 9년이란 말은 이 분별심을 녹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 말이고, 방법은 면벽이다. 벽을 향하여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벽 앞에 앉을 때 분별심이 작동을 못해요. 벽 앞에 앉을 때 분별심이 작동을 못해요.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를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벽 앞에서는 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벽을, 정신적인 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수행으로 제시한 것이 이 벽을 화두라고 불려요. 그래서 화두에는 여러 가지 공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앞에 앉는다. 그 방법을 채택을 했다. 화두 없이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이 우리들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와서 버티기가 어렵고 딸려가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로 화두라고 하는 것에, 화두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고 있으면 느껴요. 생각이 얼어붙는구나. 생각이 얼어붙어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가지면 생각이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분별심이 쑥 내려간다. 녹아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을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응축해 놓은 게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는 화두라고 하는 면벽, 화두 앞에서 면벽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지금 전부 신해까지죠. 이제 행은 화두 앞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대로 알고 화두 앞에 앉으면 처음에는 우리들의 분별심이 갑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종의 좀 주리를 틀어요. 처음에는 초심자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익어 들어가면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이 생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식으로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분별심 입장에서는 주리를 틀게 돼요. 답답해. 그렇지만 거기서 버티면 익숙해 들어가면 그 상태가 바로 피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녹아버려요. 분별심이. 저는 이걸 믿고 실행할 때까지가 어렵지. 정말로 믿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체험이라서. 제 체험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과 설명드렸고 십지만심. 십지만심은 아까 신해행정에서 깨달음의 그 단계를 십지 10가지 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심, 그때는 마인드 풀이, 의식이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심, 꽉 찬 마음, 마인드 풀,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있는 것. 만심을 우리말로 하면 적적 성성이라고 불러요. 마인드 풀을 우리 전통 용어를 쓴다면 적적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고요하다. 뭐가 고요한가? 생각이. 그리고 성성하다는 말은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적적하고 생각에 잠겨있지 않고 적적, 생각이 고요해졌고, 그리고 성성, 내가 의식으로서 깨어있는가 돌아보면 그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인간이 가장 피안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돌아볼 줄 아는 힘, 그리고 생각 속에 잠겨 있으면 빨리 생각을 틀어버리고 빠져나오는 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삼현사과 십지만심의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범부와 성인이라고 하는 분별, 대립, 범성, 범부와 성인이라고 하는 분별 대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공스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꽤 많은 경지에 올라가도 마지막 완전히 궤도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범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범성이란 말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범성이란 말 대신에 쓰는 게 부모라는 뜻이에요. 부모.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부모 위생전. 분별이 생기기 전. 부모 위생전 본래는 뭐. 분별이 생기기 전에 나의 본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분별심이 녹은 상태. 분별심이 녹은 상태.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매일 경험해요. 어젯밤에 부모, 혹은 범부와 성인이라는 분별이 어젯밤에 잠에 푹 들었을 때는 없었지요. 매일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분별이 없는 상태를, 분별을 제가 아까 비유하기를 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말하자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밤하늘, 그것은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별의 중력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죠. 그 자체는. 오케이? 예. 자, 중요한 게 어젯밤 우리가 경험한 모든 분별이 사라졌던 그 상태가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어젯밤 아무것도 없던 피안의 상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요? 자, 어떻게 있을까요? 자, 있겠지요, 당연히. 네, 있지요? 근데 질문이 어떻게 있을까요? 어젯밤 진짜 상수, 생각과 감정이 멸진, 완전히 없어진 선정, 상수 멸진정을 어젯밤에 체험했어요. 누구나. 그러면 지금은 그 상태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할 때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도 있다고는 하시죠. 근데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각이 안 되느냐면 생각, 감정 때문에, 상수 때문에. 지금은 생시에는 생각, 감정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할 때 생각, 감정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본다는 건 이해되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 오케이? 비유를 한다면, 제가 오늘은 밤하늘의 별 가지고 비유를 하네요. 그럼 지금 어젯밤에 빛나던 그 별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어때요? 별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 오케이? 지금도 그대로 있죠? 뭐 때문에 못 봐요? 어젯밤에는 봤는데, 어젯밤 날씨 좋았거든요? 어젯밤에는 봤는데, 지금은 못 보죠? 왜 못 봐요? 빛 때문에. 무슨 빛 때문이에요? 태양빛 때문에. 희한하죠? 태양빛 때문에 진짜 태양보다는 훨씬 더 큰 진짜 별들의 저 별빛을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태양빛 때문에 가려졌어요. 이것이 태양빛이 생각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작은 빛 때문에, 생각의 빛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서 빛나고 있는 이 순수의식의 빛을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여기 있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고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급소해요. 이 별세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아니면 별세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별세계 속에 있어요? 별세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속에 있죠. 별세계 속을 피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피안에 있어요? 피안을 벗어나 있어요?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경험했던 아무것도 상수가 없던 멸진해버린 그 선정 상태가 지금도 이렇게 고스란히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똑같이 지금 밤하늘, 이 우주라고 하는 밤하늘 속에 우리가 있는데 단지 태양빛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다.